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저희가 바이블 하이킹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는 날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됐을 때 가장 힘들고 지칠 때 뒤에서 그 연약한 뒤에 처진 그 여인네들과 아이들과 백성들을 뒤에서 쳤던 그런 아주 비열한 민족이 있었죠. 그게 어느 나라예요? 어느 민족입니까? 아말렉입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무슨 때예요?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때란 언제냐면요. 그 다음에 신명기 한번 우리가 읽으셨죠. 25장에 17절부터 18절이면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왔던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언제요? 피곤할 때 내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중으로 살다가 전쟁의 군사로서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을 그 오합지졸인 줄 알고 아말렉이 그것도 정면에서가 아니고 뒤에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언제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사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그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죠. 그렇죠? 결국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쟁에 관한 기사가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거죠. 전쟁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암시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손이 안 내려가서 승리했는데 우리 같으면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귀에 외워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외워들려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누구의 귀에요? 여호수아의 귀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귀에 그가 잊어버리지 않게 외워서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의 핵심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뭐라고요? 싸우리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이스라엘이 준비된 군사라서 저 가나안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가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아말렉과의 전투 이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나 대신 싸우신다. 앞서서 행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여러분 귀에 잊혀지지 않게 외워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를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의 뭐예요? 정복의 역사. 그러면 13장부터 24장은요, 가나안의 정착에 대한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복과 정착. 정복과 정착. 그래서 딱 반은 정복, 또 반은 정착.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한번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장례식을 제일 오래 치른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여기 애굽에 내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출애굽할 때 메고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0절 요셉이 110세에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데 장례에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입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인. 그 다음 뭐죠? 하관을 하죠. 이게 장사를 지내는 순서죠. 근데 보세요. 26절에 이게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요셉의 장례에 대해서 뭐라고 끝나요? 입관으로 끝납니다. 장례가 끝났습니까? 안 끝난 겁니다. 뭐 언제 끝나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서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해요? 세겜에 장사하고 요셉의 장례식이 드디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뭐죠? 오경이라고 그러죠. 펜타튜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래서 이것은 모세 오경이 아니고 모세 뭐라고요? 육경이 돼야 된다. 육경이다. 오경이 아닌 육경이다 라고 헥사튜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약속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 거가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시 PPT를 보여주시면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에 누구에게도 주세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라를 떠나지 말라. 바로 이 약속의 땅을 너가 지켜라 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세요. 28장 창세기 28장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야곱에게까지.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다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아니고 그래서 육경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요. 신명기까지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서가 돼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이 아닌 육경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이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이미 뭐라고요? 주었다. 이 주었다는 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이미 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 승리케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그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거는 여호수아의 꿈이 아니야.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예요? 다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몇 번이요? 3번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3번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1장에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1장 1절입니다. 뭐라고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다음 뭐예요? 죽은 후에입니다.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서거하셨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우시고 뭐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를 18년간 통치했던 대통령 한 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나라의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출애굽시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코앞에까지 이끌었던 모세가 드디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망감, 상실감, 지금 가나안을 코앞에 놓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그동안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먹였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예요? 모세의 뭐예요? 수종자입니다. 잘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의 뭐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출애굽기에 보면 24장 13절에 부하라고 그랬습니다. 부하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모세의 부하에 불과한 사람이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사명을 넘겨받아서 가나안으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전력이 있던 그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마다 모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찾아보십시오. 그 형광펜으로 한번, 저는 이미 형광펜으로 다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세의 이름 앞에는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그렇죠? 근데 1장부터 쭉 보세요. 2장, 3장, 4장, 5장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호수아 앞에는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냥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부하, 어시스턴트에 불과해요. 네. 놀랍죠? 한번 여호수아서, 여기 PPT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24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 찾아보시면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이 일 후에, 그 다음 뭐라고요? 거기다가 형광펜을 쫙 쳐놔야 됩니다. 눈에 확 띄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는 언제부터예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어떻게 해요? 죽을 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부하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수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그 약속 따라갔더니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얻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 근데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누가 받아요?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란 게, 이게 성경의 실수가 아닌 게, 이제 사사기서를 보시면은, 이게 사사기 한번 2장에 보시겠습니다. PPT 없습니다.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2장 8절입니다. 뭐라고 시작돼요?
여호와의 종, 그다음 뭐라고요?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 그렇죠? 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31절과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그 다음 뭐예요? 다른 세대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뭐라고요? 못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코앞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사라질 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 사라지니까, 말씀의 종이 사라지니까, 다음 세대가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전혀 그 전 세대랑은 다른 완전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잊어버려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세상 탐욕에 빠지고 음란과 방탕에 빠져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예요. 근데 왜 다른 세대가 됐냐?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사라져서 여호와의 종이 사라지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시면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세대가 되고 있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인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모세가 가진 그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모세의 부하였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모세는 홍해도 갈랐고 모세는 만나와 치열하기도 먹였고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그 모세의 부하였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요?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해라. 그러면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뭐 의지력이 강해서 아니에요. 방법은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않는 거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명상하고 좀 달라요. 묵상은 뭐냐면 먹이를 찾는 이 동물의 그런 간절함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이 동물이 죽어가게 생겼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동물을 먹잇감을 찾는 그 동물의 심정을 간절함을 가지고 먹이를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의 되새김질처럼 계속 되새김 올려서 또 되새김 올려서 또 되새김하고 그럴 때 메디테이션, 이 묵상이라는 말이 결국 메디슨이라고 하는 약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 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지혜,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이제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누구에게요? 관리들에게. 여러분 결국 우리 일신교회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 이 정치도 그렇고
뭐 교육계도 그렇고 모든 게 핵심은 뭐냐면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핵심은 지도자예요. 결국 일신교회도요, 우리 장로님들, 또 목회자, 우리 또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다 교사분들, 리더가 바로 서면 교회는 섭니다. 근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뭐를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해라. 근데 중요한 거 끝에 절에 보면 11절 끝에 양식을 준비하라. 그 다음 뭐예요?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니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무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칼을 갈아라, 창을 준비해라, 말을 준비해라, 뭐 이래야 될 텐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양식을 준비해라.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나누고 베풀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일신교회가 그래도 성도님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예물을 드려서 우리 일신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할 그러한 양식이 늘 끊임이 없고 또 잘 규모 있게 준비하고 또 규모 있게 관리해서 정말 중요할 때 나누고 베풀고 또 선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물질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만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13절 끝에 뭐예요? 너희는 그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왜 12지파 다 불러놓고 해야지 왜 2지파 반만 불러놓고 왜 모세가 이러는, 여호수아가 이러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밑에 참고라고 돼 있죠. 민수기 32장에 여러분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펴보시면은요, 여호수아서 민수기 32장에 보면 루벤 갓 지파는요 아주 그들에게 가축이 풍성해졌습니다. 풍성해지니까요 그들이요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 가면 안 되겠냐, 여기가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그들을 지혜롭게 설득을 해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이 요단 서편을 정복해야 되는데 니들이 이렇게 평안하다고 니들만 살 거냐? 이제 결국 그들이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가 좋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 루벤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 우리가 가장 앞서 싸우겠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라는 조건을 걸고요. 우리가 여기 있게 해달라. 우리 처자와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게 해달라.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온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루벤, 이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가나안 서쪽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세상이 좋은 거거든요. 세상의 풍요함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어요. 그걸 여호수아가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잊으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가 돼야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혜, 첫 번째, 무기보다 앞서 양식을 준비해라. 먹을 게 없으면 싸우지 못한다. 두 번째,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꾸 비껴가려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려고 하는 지파를 불러다 놓고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서 13장 한번 13절에 보시면 구슬 족속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느 자손인지 아세요? 루벤 갓 므낫세 반입니다.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요, 여호수아 13장을 찾아보시면 그 앞에 보면 나와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요, 이 구슬 족속 그리고 마가 족속은 쫓아낼 수 없었던 게 아니고, 여호수아 13장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낼 수 없었던 게 아니고 뭐라고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보세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게 아니고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왔어요. 네. 그렇죠? 네. 왜요? 그들의 가진 그 모든 그 인력, 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종들, 그게 좋으니까. 네. 무엇을 의미하죠? 루벤 갓 므낫세 반은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네. 이 여호수아가 딱 간파하고 있잖아요. 리더는,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공동체의 이 문제가 뭔지 이걸 다 살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리고 정탐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이죠. 2장 1절에 보시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몇 명의 정탐꾼이요? 예. 전에는 몇 명 보냈어요? 예. 왜 12에서 둘로 줄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12명과 함께 정탐을 갔다가 보니까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하고 몇 명만 긍정적인 보고했어요? 두 사람만, 그렇죠? 여호수아가 경험이 있잖아요. 2명만 보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던 정탐꾼과 여기 두 정탐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본래 12명의 정탐꾼은 모세가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정탐꾼 한번 보내는 게 어떠냐? 백성들이 그래서 그걸 좋다고 허락해 준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은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안 갈라 그랬어요. 이미 마음이요, 갈 마음이 없었어요. 동기가 잘못되고 가서 아무리 정탐한들, 아무리 그 땅이 좋은들 돌아와서 보고하는 건 다 부정적인 보고예요. 이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못 가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바로 서야 됩니다. 네, 동기가.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요. 전에는 불신으로 간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근데 지금 2명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왜 제가 시딤이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이렇게 빨갛게 쳐놨냐면, 그 밑에 보이죠? 요단강에서 시딤까지는 15km,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는 10km입니다. 가는 데만 몇 킬로 걸렸어요? 25km 걸립니다. 시딤에서니까, 그렇죠? 그러면 돌아오는데 또 몇 킬로 걸려요? 25km. 왕복 얼마 걸려요? 이게 50km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요, 믿음이 없이는, 생명 건 그런 헌신 없이는 이 정탐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금 여리고를 들어간 겁니다. 2명을 데리고요, 2명을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음에는 항상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오죠. 누구를 만나요? 라합이라고 하는, 누구의 집이에요? 예, 기생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술 파는 사람이겠지.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녀라고 말이죠. 예. 근데 신기하죠? 그 기생 라합이요, 생명을 걸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지켜줍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6절이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지붕에 버려놓은, 어디에 숨겼어요? 삼대에 숨겼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대란 이 줄기로 이제 옷감을 만드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위 다락이죠. 2층 다락에다가 3대를 버려놓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려가지고 옷감 만들려고. 그 벌려놓은 3대 안에 이 2명의 정탐꾼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지금 여리고의 왕이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라합의 집에 왔다는 걸 알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락 위에만 올라가 봤어도 라합은 죽습니다. 지금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생명 건 믿음입니다. 생명을 걸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라합이 그 정탐꾼 거짓말 해가지고 숨겨주고 안 갔는데 갔다 그러고 다 거짓말 아니냐. 하나님 백성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라합이요. 생명 걸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지켜준 거고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서 2장 한번 10절에 보시죠. 끝에 부분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들었다. 또 11절 우리가 듣자. 들었다, 듣자. 몇 번 나와요? 2번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시라고요? 옛날 성경에가 참 그 표현이 좋아요. 옛날 성경 중에 표현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뭐라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듣기만 했는데요. 듣기만 했어요. 뭐 홍해 갈라진 거 언제 봤습니까? 언제 만나 먹는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듣기만 했는데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생겨서요. 생명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은 생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려지는 게 말씀이 들려지는 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기생 라합이요. 괜히 오기로 2명의 정탐꾼 숨겨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니까요. 생명 걸 정도로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여기 뭐 회원동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거 별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전에 한 몇 년 전이에요. 이제 우리가 쌀 나눔을 하는데 옆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그분이 옆에 교회 집사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 한마디 탁 던지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안 해요. 근데요, 그게 제 귀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 한마디 말이요, 얼마나 부정적인 말인지 몰라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생각을요, 우리 교회는 돈도 많으면서 이런 일도 안 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안 하는 교회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신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을 사람이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그러면 세상이 삽니다. 그게 라합이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근데 이 라합이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6장입니다. 6장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사건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요? 6장까지 가야 돼요. 기생 라합의 사건은. 근데 라합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6장 25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요, 기생 라합에 대해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빨간 축으로 쳐놨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까지라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그 다음에 7장은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 아골골짜기 사건. 근데 거기도 똑같아요. 뭐라고 끝나요? 오늘까지 아골골짜기예요. 아간, 괴로움. 그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아간 골짜기,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빨간 줄로 쳐놓고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생 라합은요,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그렇죠? 근데 아간 사건도 오늘까지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 여인인데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던 몸 파는 여자가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인공이 돼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아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간이요, 괜히 여리고성 점령할 때 물건 좀 훔쳐가지고 아이고 저주받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는 유다 지파 하나님의 족속인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결국에는요, 고통받는 거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오늘까지.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 6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살모는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룻에게서 그 모함 여인, 머리둘 곳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통해 오벳을 낳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얘기는요, 함의 족속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셨잖아요. 함의 족속. 예. 이 노아가 술 취해서 있을 때 저주받은 함의 족속,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여인 라합이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데 그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음 없이 흔들렸는지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다 전적으로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라합 같은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이제 밟고 건너는 여호수아 3장과 5장의 사건입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침에 뭐예요? 일찍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부케르라 그럽니다. 부케르라는 말은 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보세요. 아까 시딤이라 그랬죠? 시딤에서 정창을 때를 보낸 거예요.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낸 건데요,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이 여호수아서에서 시딤 하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제가 밑에 써놨죠. 민수기 15장. 제가 민수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께 다 미처 나누지 못한 말씀이에요.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마지막 그들의 불순종, 원망,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그게 뭔지 아세요? 바알볼 사건입니다. 바알볼 사건이 뭐예요? 그 음란의 그 이방 신 앞에서 온 백성들이 다 음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알볼 사건입니다. 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시딤입니다. 시딤. 그 시딤에서 떠나야 돼요. 과거 내가 불순종하던 삶에서 뭐예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시딤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러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많은 분들이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천국에 전쟁이 벌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실제예요, 사실은. 그게 가나안이에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뭐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는요, 결국 내 과거의 죄, 내 과거의 삶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단이라는 뜻은 내려놓다는 뜻이 있어요. 과거에 붙들었던 거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붙들었던 거 내려놓으시고 요단강 들어가세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거기 두껍게 되어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뭐라고요? 보거든 너는 너 있는 곳을 뭐예요? 떠나. 시스템에서 떠나. 그 뒤를 따라 요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뭐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계기가 뭐예요? 고라의 반역이에요. 고라의 반역 사건과 관계된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있었던 거 뭐예요?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불평과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게 만나거든요. 그리고 십계명, 그것도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에요. 몇 번째 돌판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내려쳐버렸어요, 모세가. 두 번째 얻은 돌판이에요. 언약궤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두 번째 돌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언약궤에 덮게 뭐예요? 시은 자. 이 시은 자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리 자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그게 시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그 어깨에 메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렇게 죄 많은 패역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의 언약궤를 보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잘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어떻게 해요? 딱 잠기니까요. 홍해랑 달라요. 홍해는 홍해로 지팡이로 딱 내리치니까 갈라져서 들어간 거고요. 요단강은 아니에요. 이미 물이 넘치는데 발을 잠궜어요. 그러니까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해요? 그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궤, 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요, 이 은혜 가지고 내 과거의 모든 것은 다 굴려보내고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던 물이 그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던 그 폭풍우가 그쳐요. 그리고 심지어 끝에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어떻게 돼요? 끊어집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는데 마른 땅을 걸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부터 보시면은 3장에 이 언약궤라는 표현, 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10번 나오고요. 4장에만 또 몇 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핵심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 시은 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때 요단을 건넙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이 영적 가나안에서, 이 구원받은 은혜의 삶 속에서
이 가나안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이 저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넜대. 그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하신 일 보고 그 아모리의 왕들이 정신을 잃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절에 보세요. 어떤 때예요? 그때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라고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때는 언제냐면요, 이미 전쟁은요 사기 싸움이에요. 저쪽에서 안 싸우려 그러면은요 그냥 가서 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리면 일단 전쟁은 끝난 겁니다. 도망치기 시작하면 끝난 거거든요. 정말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이미 사기를 잃고 우리는 졌다 이렇게 되면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때요, 그때 싸우면 되는데, 그렇죠? 그때. 근데요, 하나님이 2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랍니다. 제가 그때 거기 참고해서 창세기 34장을 제가 적어놨죠. 찾아보시면은요,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요, 자기 여동생이 저 세겜 족속에게 강간당한 것을 알고 아주 테러리스트가 돼가지고 할례를 시켜놓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넜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뒤로 못 가요. 근데 아니 지금 코앞에 이 가나안 백성들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최소 낳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아니 할례를 다 행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가나안은요 여러분이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너희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도움으로 사는 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거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제 5장 9절 보여주시면요, 다음 PPT입니다. 5장 9절 없어요? 네, 5장 9절에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써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에서 할례 이후에 최초의 유월절을 보내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길갈 모두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으로 모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그게 여호수아서 5장 10절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로 그 땅의 소산물, 12절이에요.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뭐예요? 그쳤습니다. 예. 이 말이 의미가 뭐죠?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데 만나가 딱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만나가 그쳤다는 말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겁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도 끝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도우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뭐예요?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뭐라고요?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요 5장 13절에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빼서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너가 우리를 위하냐 적군을 위하냐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대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대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 17장에 보셨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자꾸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문제만 생기면은 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고, 그렇죠? 아니 처음에 보세요. 출애굽 19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놓고 나중에는 왜 모세와만 말씀하냐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 40년 실패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와 싸움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5장 5절 다시 보여주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권리 포기해라. 넌 나의 종이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바로 그 정복의 비결, 내 힘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나안 점령,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의 말씀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사건이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리고입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 6장 8절에 보니까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다가 반복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줘요. 저는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형광펜으로 다 칠해놨어요.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걸 형광펜으로 다 칠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반복되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예. 여호수아서 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는 뭐냐면요, 언약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요. 6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PPT 보여주시면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제사장 7은 그랬어요. 양각 나팔 7을 잡고 그랬습니다. 이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말, 쇼파르라고 하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나팔, 양각 나팔의 쇼파르, 요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 양각 나팔이 언제 불었던 거냐면 대속죄일 날 7월 14일 날, 이 대속죄일 날 10일 날 이 양각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에 계속 일곱 이 나팔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신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6장 한번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너희 입에서 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침묵을 명하십니다.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 땅에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친정 이 땅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자유케 됐다. 이제 묶고 있던 모든 영의 권세는 다 떠나간다. 그것이 여리고 사건입니다. 7 제사장, 7 나팔, 그걸 푸는 거예요. 계속 7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날 한 번 돌고, 둘째 날 한 번 돌고, 여섯째 날 한 번 돌고, 일곱째 날은 7번을 돌아요. 그렇죠? 7번째에는요, 그때는 7 제사장이 7 양간 나팔을 잡고 일제히 나팔을 부는 거예요. 7 강조하는 게 뭐죠? 희년이에요.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외치라 할 때 외치니까요, 여리고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여리고 사건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붙들고요, 우리가 나가서요, 담대하게 살아가면요, 결국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희년을 선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고통으로, 죄로,
어둠에 묶인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서 이 땅이야 여리고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회원동도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회원동이 복음의 땅으로 바뀔 겁니다. 바뀌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생각지 못한 사람이 전도되고요. 아유, 옛날에 어떤 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유, 뭐 이렇게, 야, 이 전도가 될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주변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지 못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여리고 사건이에요. 안 무너질 줄 알았잖아요. 비웃어요, 막. 비아냥거리지. 야, 니들 맨날 돌다가 돌아버리는 거 아니냐?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쟤네들 맨날 돌고 도네. 니들 그러다 돌아버려? 그게 여러분, 그게 여리고예요. 아니, 여리고가요, 그게 둘레만요, 꽤 넓어요. 그 고각적으로 발견됐잖아요. 그게요, 둘레만 꽤 넓은 성이에요. 그런데 돌고, 그 다음 뭐죠? 돌고. 몇 번을 돌아요? 예? 6번하고 7번 돌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미쳤습니까? 예. 그게 순종이에요. 이미 여리고는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약속 붙들고 7 나팔, 7 제사장, 언약궤 붙들고 말씀대로 딱 침묵하다가요, 하나님의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렇죠? 놀랍죠? 때가 되니까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집니다. 여리고는 뭐예요? 열리고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막혀진 전도의 문, 여러분의 인생의 문, 또 자녀의 만남의 문, 기도의 문, 또 믿음의 문 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7장 21절에 보시면 아간 사건 나오죠? 7장 21절. 예, 아간 사건.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7장 1절에 보시면은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요, 범죄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 이걸 하는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이 훔쳐가지고 뒤로 숨겼어요. 자기 장막 밑에 숨겼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야 돼요? 아간의 범죄라고 그래야 되는데 반복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범죄를요, 한 사람의 범죄로 보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간의 범죄가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패배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요, 이 한 사람의 이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물건 다 판척하면서 다 뒤로 감췄을 때, 거짓말했을 때 저주받잖아요.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시냐고.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간 사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아간의 범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여호수아 7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밑에다가 아랍과 아간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간은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이 아간은요 굉장히 집안이 좋은 겁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 선봉에 섰던 최고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세라, 삽디, 갈미 이름들이 다 좋은 이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해요? 이게요, 아간은요 유력한 집안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인생이 유력해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천에도 말씀이 들리면은요 라합과 같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계속 반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메시지는 있는데 제가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못하고요.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은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그렇죠? 회복의 방법이 뭘까요? 회복의 방법.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2절에 끝에 복병을 돌아, 4절에 매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 매복, 9절 매복, 12절 매복, 13절 복병, 14절 복병, 17절 그렇게 쭉 나옵니다. 18, 19절 복병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 패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 그게 뭐에 있는 줄 아세요? 매복에 있습니다. 매복이라는 말은 아라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뜻은 엎드림입니다. 근데 엎드림이라는 아라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실패는 엎드림의 시간입니다. 엎드려야 실패가 축복이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지면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내일이 옵니다. 저는 우리 신교 성도님들이 이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그래, 누구나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엎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30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죠. 이 에발산,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 이제 축복할 저주하는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그리심산 에발산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의 약속,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기본 사람들과의 화친하는 내용, 이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다음 금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가지고요, 제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금요철 할 때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게 왜 중요한 건지만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다 전멸하라 그랬어요. 왜 전멸하라 그러시는 건가? 왜 진멸하라 그러시지? 근데 기본 사람들은 진멸 안 했거든요. 속여가지고 와가지고 척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 실수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이건 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없어가지고, 여호수아서 11장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잘 보세요. 이 가나안 정복에서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를요, 모세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 잘 보세요. 빨간 거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모세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23절 끝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모세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행하니까 그 땅에 뭐가 그쳐요? 전쟁이 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던 사람이 여호와의 종 누구예요? 모세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 다시 PPT 앞에 거 보여주시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31개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게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12장은 뭐예요? 가나안의 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2장,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정착이에요. 정착을 위해서 뭐 하죠? 다섯 번째 PPT 보여주시면 5번에 이제 분배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분배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호수아 13장 1절 뭐라고 시작하냐면, 전쟁 끝났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시작해요. 아직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얻을 땅이 너무 많다. 이게 뭐죠? 아니, 전쟁 끝났다면서요. 근데 아직 땅이 너무 많대요. 남은 땅이. 뭘 의미하는 거죠? 아니,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땅이 많이 남았대요. 뭘 의미하죠? 그 밑에 제가 써놨죠. 다시 PPT 보여주시면은 전쟁과 전투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승리했어요.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나 매일 또 넘어집니다. 그렇죠? 전쟁은 큰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 그러나 고지의 전투가 있어요. 조그만한 고지. 그렇죠? 전쟁은 큰 개념이에요. 전투는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여러분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 13장 6절에 이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군대 대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싸움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아직도 많이 싸울 남은 땅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결국 너희 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기억해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서는 그 방금 PPT 다시 보여주시면은 요단 동쪽에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넘어 다음 PPT 넘어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9지파 반에게 그렇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왜 제비를 뽑았냐는 거죠. 공정성이에요. 너도 나도 좋은 땅 갖고 싶잖아요. 제비 뽑는다. 공정성이에요. 제비 뽑는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공정하게 제비 뽑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그게 제비 뽑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제비 뽑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서요? 유다 자손이 나에게 이 땅 달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지금 제비 뽑아야 되는데 뭐 너들만 좋은 거 가지려고? 근데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래요. 그 산지가 어디예요? 14장 15절 보시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3040피트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을 달라 그러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랄 아르바입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자이언트들이 살던.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가장 힘든 땅. 누가요? 갈렙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산지 내가 나게 달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입니다, 개. 멍멍이 개. 다들 놀래요. 아니, 이름이 개가 뭐냐고. 네, 개입니다, 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은 그나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방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15장 19절 찾아보시면 이방 사람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서 14장에 잘 보세요. 갈렙의 얘기 가운데 그 말씀대로 몇 번 얘기해요? 4번이나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면 딱 눈에 들어와요. 저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아예 다 밑줄 그어놨어요. 형광펜으로 거기다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그렇죠?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예요?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죠? 끝에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겠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갈렙이요 오기 부린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지금 벌써 45년이 흘렀는데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5년이 흘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정복 싸움이 5년 지속된 거예요. 5년쯤 지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싸움 전쟁이 5년쯤 지났을 때 다들 낙심하고 힘 빠지고 이제 못해라고 할 때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헤브론 정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뭐래요? 여호수아 14장 15절 PPT 방금 보여주셨던 거 보여주시면 끝에 그 땅에 뭐가 그쳐요? 전쟁이 그칩니다. 뭘 의미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시면은 거기 잘 보세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그 다음 뭐예요? 안 왔다, 못했다, 안 했다. 이게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안 왔다 이 말이 뭐예요? 힘이 있었는데 안 쫓아낸 거예요. 왜요? 아니 그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종으로 쓸만하니까 돈벌이 되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유다 지파는 갈렙을 중심으로 말씀 의지하고 헤브론을 올라갑니다. 왜 헤브론이에요? 아까 저기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은 연합,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그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가잖아요.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던 자리거든요. 그 땅, 그 말씀하신 그 땅, 그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허락하더라고. 그렇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게 이제 여러분 갈렙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뭐 갈렙을 개척정신, 도전정신 이 얘기를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갈렙은요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안악자손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개척정신, 도덕정신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여호수아 17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요셉 자손이 그러거든요. 이제 요셉 자손 이게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 그랬죠? 아니 쫓아낼 수 있었는데 못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그 얘기 지금 방금 전에 드렸잖아요. 역시나요. 역시나 뭐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이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큰 민족 됐는데 아니 왜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는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줍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 17장 16절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또 거기 다 철병거가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그래 역시 큰 민족이다. 넌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한 분깃만 가지지 마라. 그 산지 딛게 될 거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뭐하라고요? 개척하라. 여기 개척하라는 말을요 2번이나 얘기해요. 개척하라, 개척하라. 핵심이에요. 여호수아서 반복하는 거는요 핵심입니다. 개척하라, 개척하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은 이 개척하라는 단어가 cut them down이라고 그럽니다. cut dow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뭐냐면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cut them
그래서 길을 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로 개척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말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왜 요셉 족속, 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왜 이렇게 안주하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지파가 아니었는데 자꾸 왜 이것만 주냐고. 거기 철명거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개척하라, cut them down. 나무를 잘라 길을 내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죠? 북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요셉 족속은요, 북의 통로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 많이 받았어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무를 잘라 길을 낼 사명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길을 낼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북의 통로의 사명 잃어버리면은요, 그러면 요셉 족속처럼 나만 생각하고 안주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그게 개척하라라는 단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신교회가 예를 들어서 재정이 늘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은 나무를 잘라 길을 내라는 말씀이신데 우리는 우리가 좋고 여기가 좋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원망이 시작돼요. 사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셉 족속이 보여준 정착하는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셉 족속이 잘못 걸어간 길을 너희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20장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20장 전체는 레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 가지고 오늘 좀 그 얘기를 조금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주셨던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성별해서 도피성으로 만들라 그래요. 근데 2절에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라고 하는 단어, 이 정하여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하여라는 말은 위임하여 맡기는 자,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물건에 쓰인 거예요. 땅에다 쓰인 거예요. 도피성, 성에다 써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위임하여 맡기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네. 도피성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오늘 20장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호수아서 20장 7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쭉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너의 마음 안에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 형제들에게 도피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도피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와서 인생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도피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사실은 여호수아서 21장 41절 4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모두 몇 개 성읍을 받아요? 48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이렇게 준 거예요. 뭐 5개, 4개, 3개씩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수합해 보니까 몇 개예요, 총? 48개. 근데 그 땅이요, 못 쓰는 땅이 아니고요. 무슨 땅이에요? 다 목초지예요. 이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 밑에 참고로 써놨죠? 베냐민이 얻은 성읍은 몇 개예요? 18개. 스불론은 12개. 단은 12개. 여러분, 베냐민, 스불론, 단 다 이 레위 지파보다 인구수가 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훨씬 레위인이 더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은 목초지요. 목초지요.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창세기 4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는요, 아버지 야곱이 풍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노여움이 흑독하고 저주받을 거다. 이랬던 지파거든요. 그래서 야곱 중에서 나누고 흩어진다.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근데 신명기 33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에 대해서 말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우림과 둠밈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뜻을 보일 때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근데 잘 보세요. 레위에게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뭐한 자예요? 예, 경건한 자. 누구예요? 레위를 향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에 레위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11절 그의 재산을 뭐래요?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뭐라고요? 받으소서. 그 축복대로 됐어요. 예.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가 잘나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기질이나 혈통은요, 제사장 될 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폭력의 도구였어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글을 쓰시잖아요. 다 불순종할 때 순종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히 보셔가지고 레위 지파에 복을 주시는데 기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기하죠? 나중에 보니까 48개나 받았어요. 다 목초지.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걸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6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되는 겁니다. 23장은 다음 PPT 23장은 이스라엘 리더에게 하는 얘기고요. 24장은 온 백성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처음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3장의 2절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렇죠? 다 리더들이죠. 핵심이 있습니다. 23장을 한번 펴보시고 여러분이 형광펜이 있으면은 한번 표시해 보세요. 2절부터 3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3번이나. 예, 예. 13번 나오는 거, 그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3번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여호수아 24장을 넘어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24장은 온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를 새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2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또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는, 내가.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3번입니다. 아까 23장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13번, 내가, 나는 13번. 똑같아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23장 11절.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24장 15절.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것입니다. 선택하든지 말든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우리를요,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뭘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가나안까지 이끄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생각하면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말씀과 너무 맞는 말씀이라서 제가 하나 이제 간증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옹회적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실 아침도 못 먹고 이제 공항으로 갔어요. 그래서 공항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서 제주도를 가서 우리 청년 결혼식 주례를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비행기가 한 25분 연착됐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렌터카에서 차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아침을 그때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호텔에 도착을 하니까 1시예요. 2시에 결혼식인데 1시예요. 네. 역시 제주도는 제주도더라고요. 그렇게 새벽에 움직였는데도 비가 오죠. 네. 우리 청년 한 2사람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참 자랑스럽고 대견하더라고요. 또 우리 권사님이 함께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 결혼 주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연을 하면서 밥을 먹게 됐는데,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후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죠? 목사님 몇 시에 돌아가시는 비행기를 끊으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걸 물어보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실은 시간을 제가 잘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좀 여유 있게 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좀 가볼 곳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같이 가실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제주도 물론 천주교가 해놓은 건데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였어요.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이렇게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고난당하신 거 다 보면서 이렇게 이제 걷는 길이었어요. 물론 비도 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걷기 시작하니까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걸었어요. 딱 끝나고 이제 나왔어요. 예. 근데 한 1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주도에 오셨는데, 그 자연산 회를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물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은 건 아니고요. 그 차를 리턴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밥 먹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못 먹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게 됐어요. 잠깐 차를 마시게 됐는데, 그 제주도에 처음 가보는 해변가에 너무나 아름다운 카페였어요. 참 그냥 가서 있는 것조차 좋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해가 졌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공항에 왔는데 보니까 차가 또 계속 비행기 연착돼가지고 이제 좀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되고 또 저는 혼자 왔거든요. 제가 혼자 이렇게 비행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가정 부모님도 보고 하실 시간이 많았을 텐데, 아니 그래도 목회자에게 회라도 대접하려고 그러시고 커피라도 대접하려고 그러시고 와가지고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생각이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우리 신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권사님의 부모님도 장로님이시잖아요. 부모님 장로님이 분명히 이렇게 사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참 영향을 끼치지 않으셨으면 제가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예. 가진 거는 없고 저희 어렸을 적에 한 번도 제대로 어디 가서 같이 놀러 가본 적 없고, 그렇지만 늘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늘 충성스럽게 봉사하셨던 그 삶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그래, 우리 자녀에게 제 삶이 그래도 저 삶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에서 하신 말씀,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간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됐어요. 결국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사사시대를 배우게 되면, 야, 이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 삼손 얘기, 그런 거, 들릴라 얘기,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나 한 사람이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거,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참 그 길 따라가고 싶은, 닮고 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